오늘은 세상에 처음 밝혀진 에덴의 네 강과 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궁금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스와스티카라고 하는 이 만자는 불교나 힌두교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만 그곳에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 수천 년 전부터 수메르 지역에서 시작을 하였고 고대 문명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어 온 것이 최근 유물들을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만자의 뿌리는 어디였을까 궁금합니다. 우리가 한국의 여러 사찰을 다니면은 이렇게 만자가 크게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일본의 신사나 중요 사찰들을 가도 지붕 곳곳에 이러한 만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인도나 네팔의 힌두교 신전에 가면 그 신전 앞에 세워 있는 신상들의 머리에도 또 이마에 만자와 유사한 변형 형태로서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저 중동 이슬람 지역을 가도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는 문에 이러한 만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신성시하는 대형 모스크의 중앙 천정에도 이러한 만자 문양이 곳곳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남태평양 솔로몬 군도의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문양 가운데도 이러한 만자의 문양이 있고 또 그것이 발전한 또 다른 유사한 형태의 문양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형된 문양들은 또 신성한 곳에 이렇게 이미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러한 문양들 여러분 세상 곳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디자인으로서 많이 있는데 만자 문양이 계속하여 끊기지 않고 연결된 그러한 형태로서의 여러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지도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고대 문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주전 2000년을 전후해서 인도에는 하라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많은 유적지들이 발견되었고 특별히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또 북쪽에는 하라파라고 하는 도시가 중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석기 초기의 유물들 많이 발굴이 되었고 또한 이러한 이미지들이 있고 글자들이 새겨져 있는 그러한 인장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은 아래 인더스 실이 있는데 그 인더스 강 주변에서 발견된 이러한 인장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인장들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미지도 그렇고 또 글자의 모습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사 연구에 의하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다양한 요소들이 북쪽으로 또 서쪽으로 아나톨리아와 지중해 아프리카 쪽으로 흩어지고 또 동쪽으로는 이란, 파키스탄을 건너서 아프가니스탄을 지나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또 페르시안 걸프와 아라비안 해를 통해서 그 해안선을 따라 인도스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지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인도스강 하류의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곳에 바로 수메르와 유사한 그러한 도장들과 또 글자들이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장소가 모헨조다로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죽은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대 문명 중에서 특별히 죽은 자들과 관련된 죽은 자들을 위한 의식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그러한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 도시인데 바로 이곳에서
만자의 유물들이 처음으로 출토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자는 죽은 자들과 신과 내세와 관련된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산스크리트어로 만자를 수와스티카라고 하는데, 이 수와스티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well-being, good, fortune, success, prosperity 같은 좋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만자는 브라만교의 3대 신 중에 하나인 비슈누 신을 상징하는 마크인 것입니다. 신이 창조한 세계의 아름다움과 행복함이 유지되도록 하는 비슈누 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비슈누 신이 9번째 화신인 부처를 상징하는 마크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또 중국의 도교에서는 영혼을 상징하는 마크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티베트의 원시 전통 종교에서도 영혼과 불변을 상징하는 의미로 불교 이전의 시대에서 이미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만자는 고대 세계에서 영원 불변하는 신의 땅, 낙원의 행복한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으며 불교의 수미산이나 또는 힌두교의 메루산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보다도 수천 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미 만자 문양이 사용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점차 주변으로 퍼져나가서 아나톨리아나 지중해, 중앙아시아, 인도 등으로 나간 것이 유물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은 이 유물은 수메르 지역의 우르크에서 출토가 되었고 지금은 터키 남부의 박물관에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만, 인도의 만자보다도 1000년 앞선 주전 3000년경의 유물입니다. 위에는 특별한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앞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만자 옆에는 새들과 짐승들이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만자는 물이 사방으로 흐르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물가에 짐승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림이 이것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자기는 정말 보물 같은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00년 전에 티그리스강 중류의 사마라라고 하는 고대 도시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중앙에 만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물고기들이 사방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목이 긴 새들이 날라와서 그 물고기를 채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위쪽으로 또 하나의 서클이 만들어지면서 물고기들이 뱅뱅 돌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만자는 물이 사방으로 도는 형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만자는 또한 산들의 문양과도 같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나톨리아 지역에 아마도 고대 왕들이 사용하던 물병으로 생각이 되는 황금 물병입니다. 그런데 큰 삼각형의 산의 문양이 꽉 차 있습니다. 위에 세 줄로 삼각형 지그재그의 산맥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도 역시 빗살 무늬의 삼각형의 산의 문양이 세 줄 계속해서 새겨져 있는데, 특별한 것이 그 산들 사이에 만자 문양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자 문양은 산들 사이에 흐르는 네 개의 강물을 상징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시대로 점점 발전하면서 여러 토기들의 항아리들의 이러한 만자들이 새겨져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듯이 가운데 만자가 크게 있고 그 좌우에는 지그재그 삼각형의 산들이 꽉 차 있습니다. 깊은 산들 속에 있는 만자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좌우로 더 나아가면 새들이 나는 그러한 장소에 만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낙원을 상징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항아리의 그림을 보면은
맨 꼭대기에 특별한 나무들이 있고 그 풍성하고 무성한 나무들 사이에 네 개의 강물이 흐르는 만자가 있고 또 맨 아래에도 나선형의 문양으로 묘사된 정형화된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나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인들이 이러한 이미지는 주로 신성한 생명의 나무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 생명의 나무가 바로 이 만자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보면은 오각형이 있고 그 오각형 주변에도 만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네 개의 강물이 흩어져 흐르는 특별한 장소, 그 안에는 네 방향으로 물이 나눠지고 그리고 또다시 그 물이 세상 네 방향으로 흘러나간다고 하는 신성한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낙원을 묘사한 그림이죠. 짐승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산들의 문양이 위에 아래에 둘러 있고 또 동그라미 속에 동그라미가 있는 세미 문양이 또 만들어져 있고 함께 십자 형태가 구부러져서 만자를 형성한 그러한 신들의 땅, 낙원, 풍성한 땅의 이미지가 항아리 속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도보다 수천 년 앞선 수메르의 이 만자 이미지들은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는가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사방으로 흐르는 물들과 함께 묘사되는 만자였습니다. 또 나무와 짐승들의 평화로움과 함께 그려지는 만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들의 문양과 함께 나타나는 만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면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덴에서 강물이 흘러내리면서 네 방향으로 퍼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네 근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로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은 머리, 시작, 상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네 강의 상류 시작점에 있었다는 것이죠. 첫째 강은 비손, 둘째 강은 기혼, 셋째 강은 히데겔 티그리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그들이 시작되는 상류에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 에덴 동산의 물이 네 방향으로 퍼져 나갔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새롭게 발견된 에덴의 땅입니다. 지금도 약간의 지형 변화들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덴의 땅 주변은 산들이 둘러쳐져 있고 물들이 감싸가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4개에서 5개의 강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러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변들에서 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러한 토기의 문양들이 나왔습니다. 사각형의 특별한 장소에서 네 방향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특별한 장소를 표시합니다. 또 하나의 원 서클에서 네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입니다. 또 십자 형태로 물이 퍼져나가는 토작이 그 주변에 짐승들이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 초기 토기들 역사의 초기 지금으로부터 약 7,000년 전에 토기에 새겨진 인류 문명 초기의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그 원형의 이미지가 여기에 그대로 묘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장소에서 네 방향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이미지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5,000년에서 7,000년 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장입니다. 십자 형태의 도장. 그리고 이 십자 형태가 구부러지면서 사방으로 물이 퍼지는 그리고 만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도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간 아담의 후손들은 에덴 땅을 생각하면서 4개의 물이 빠지는 만자의 형태를
많은 유물들 속에 새겨놨습니다. 에덴은 낙원이요 신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은 네 강의 근원이요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초기 수메르인들이 만든 상형 문자 속에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사각형의 특별한 펜스로 둘러쳐져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장소 안에 네 방향으로 X자 또는 십자 형태의 물줄기가 나누고 그것이 바깥으로 네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이 상형 문자를 바라라고 읽습니다. 이 바라의 의미는 Sanctuary Throne House입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신들이 만든 장소이기 때문에 신이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왕같이 존귀한 자가 머무르는 곳입니다. throne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충족하는 것이 바로 바라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 바라가 에덴을 상징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신성한 나무들이 생명의 나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인간의 최초의 조상이 되는 왕 같은 존재가 있었던 것이고 아담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가정을 이룬 집이 되는 것이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성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엘라지가 있는 바로 이 장소가 에덴의 땅이었습니다. 사방이 산들의 협곡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물론 아담 시대하고는 조금 변형이 됐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지역은 산들 속에 깊은 산들 속에 묻혀져 있는 아름다운 초원 평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여전히 유프라테스 강이 둘러 감싸고 흐르고 티그리스 강의 발원지가 있고 또 기온 강이 서쪽으로 빠져나갔고 또 비송 강이 북쪽으로 흘렀던 네 개의 강물이 퍼지고 나아갔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서부터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의 자손들이 그 남쪽 땅에 거주하면서 그 남쪽 땅은 인류 최초의 농사 문화가 이루어진 곳으로 최근 학자들에 의해 발굴되고 인류 최초의 농경 사회의 벽화가 발굴이 되었고 또 바로 에덴의 남쪽에서는 인류 최초의 산상 예배 장소가 궤베클리라고 하는 곳에서 발굴되었고 또 티그리스 강 상류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유물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마라에서 또 만자의 유물이 발견되고 사방에서 우리는 그 이야기와 이미지들이 에덴의 이미지들이 퍼져나간 것을 우리가 유물의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일본의 신성하게 여기는 사찰의 우물인 것입니다. 신성한 우물입니다. 우물을 숭배합니다. 신이 주시는 신성한 우물. 실은 에딘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메르어였습니다. A는 물이었고 D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딘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어로 에덴으로 발음이 될 때는 기쁨, 희열, 풍성함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솟아 강물이 흐르는 곳, 아름답고 신성한 땅, 기쁨과 희열의 땅, 그리고 그곳의 특징은 네 개의 강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만자의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초기 사람들은 에덴을 만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나중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연을 신격화하면서 자연의 중요한 요소들을 신의 이름으로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물의 신입니다. 지하수의 신입니다. 샘의 신입니다. 그 이름이 에아입니다. 이 에아라고 하는 단어는 에는 물이고 아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물의 아버지, 지하수, 단물의 아버지가 신으로 숭배되었고
그것이 인류 초기에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 나간 사람들에 의해서 단물을 숭배하고 운물을 숭배하는 신앙이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시 신앙 속에서도 운물을 숭배하고 운물에 용이 산다고 생각하면서 운물을 신성시하는, 그리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원시 신앙이 있었고, 또 일본에도 이렇게 물을 신성시하는 신앙이 있었는데, 바로 이 신성한 운물에 새겨진 문양이 뭡니까? 바로 만자 문양인 것입니다. 오늘날 만자는 인류 초기에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동서고금 5대양 6대주 모든 곳에서 인간들이 마음에 품은 그 어떤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강이 사방으로 흘러내린 에덴, 신이 만드시고 임하셨던 신성한 땅,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던 특별한 땅입니다. 수많은 생명과 수목과 열매로 풍성했던 낙원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리워하는 그곳입니다. 깊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던 강물이 흐르는 평원이었습니다. 신라곤의 인류가 낙원을 그리워하면서 남긴 인류 초기에 쌓인 그것이 바로 스와스티카, 만자였던 것입니다. 에덴의 진실은 인류 문명의 실타래를 풀어주고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빛과 진리의 등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